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어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죠. 출애굽기 7장은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봐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좀 작은데 여러분은 다 보이시죠? 네. 첫 번째 재앙부터 보면은요, 개구리,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래서 장자의 그 재앙까지 총 10가지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은 이 재앙이 해당되는 말씀 구절이죠. 그리고 사전 경고가 뭐겠어요? 그 문자 그대로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시고 일어난 재앙과 그렇지 않은 재앙들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전 경고가 있었죠. 하지만 세 번째는 없었고 또 계속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아침이 언급된 시간,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아침도 있지만 X라고 되어 있는 건 전혀 시간 언급이 없었던 재앙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시, 그 재앙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 서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또 아예 언급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아론 세 번째 재앙까지 아론이 시행을 이제 대리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파리와 돌림병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시행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도 하죠. 이제 10가지 재앙을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지난주 숙제를 하신 분 있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10가지 재앙이 뭔지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찾아보려고 생각이라도 했었다. 제가 많이 넓혀드렸어요. 있어요? 들지 마세요. 상처받을까봐.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재앙들을 이제 쭉 보면은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요, 이렇게 재앙들을 이 주석 책들을 보면 분류를 해놔요. 분류를 어떻게 해놓으면 뭐 사전 경고가 있었고 없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플러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 마술사와 그 주술사들이 이 재앙을 모방합니다. 그렇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재앙을 모방해요. 근데 모방할 수 있는 재앙들이 있고 모방하지 못했던 재앙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막 나눠요. 근데 이 나누는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안에서 이 재앙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아론 하나님 모세 하나님. 이 시행,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 사람으로 보면은 아론과 모세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재앙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이제 본격적이라는 말만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 이것에 대해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아론, 모세,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10가지 재앙을 행한 거냐,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론에게, 7장 9절을 보면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 그것이 뱀이 되니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나일강에 오늘 꽂으니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아론의 지팡이냐 모세의 지팡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냐?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이런 자유주의 신학과,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소화가 될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까지도 다 믿는데,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가는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지팡이를 홍해에 꽂이는 순간 홍해가 샥 열려서 이스라엘 200만 명이 다 걸어갔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밀물 썰물 때였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팍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밀물 썰물 때를 맞춰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기적들도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따라한 재앙들이 있다 그랬죠. 오늘 물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뭐 색소를 좀 풀었거나 조금 그렇게 따라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모세와 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마술사도 따라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막대기만 탁 던져도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마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따라했는데, 이것처럼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뱀을 갖고 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성경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성적이고 이것이 오늘날 사람 중심, 그렇죠? 이 인본주의적인 매우 그러한 생각이 오늘 이 기독교와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이해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자들을 보면서 아론의 지팡이냐 모세의 지팡이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선 하나님은 쏙 빠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쏙 빠지고 모세가 그 당시에 훌륭한 또 리더였거나 아니면 무언가 좀 이렇게 우리도 시대와 세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훌륭한 리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박혁거세가 막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처럼 모세도 하나의 이런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앙들을 나누기 전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든 아론의 지팡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그 지팡이가 그 시행자가 아론일 경우가 있고 또 악성 종기는 모세가 행했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것에 많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이 지팡이 논쟁,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출애굽기 안에서 이 지팡이가 누구 거냐는 상당히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팡이가 총 20회 언급될 정도로 이 성경 안에선 한 지파의 우두머리를 또 지팡이로 비유하고, 지팡이는 또 능력이라 그랬죠. 이제 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재앙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가 그 문제와 이슈에 휘말리는 게 뭐예요? 사역자 문제, 사람 문제, 그렇죠? 이런 청년들의 뭐 찬양 인도자, 리더들의 문제. 왜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죠, 그렇죠? 보고 있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고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리고 눈에 펼쳐지는 재앙들처럼 이 현상들에 주목합니다. 현상들에. 예를 들어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능력이 뛰어나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감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쏙 빼놓고 뭐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목회자나 리더자나 이 현상에만 주목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누가 시행했냐, 누구의 지팡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백성을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이 모여요, 그렇죠? 뭐 주일학교 그리고 예배. 그런데요, 예수님만 없는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가 모이고 말씀을 나누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없어, 그렇죠?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이는 주일학교, 공동체, 봉사,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경험합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보다는 서로 양보와 이해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저도 오늘날 정말 많은 이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이제 교회의 성도님들을 처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목사님이 막 저는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목사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그 집사님이. 그래갖고 저는 그러면 꼭 제가 이제 하나만 저는 청년들이랑 함께 예배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목사님이 죄송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어쩐지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혼을 했냐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나 있습니다. 결혼도 일찍 하나님이 시키신 게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결혼 늦게 했으면은 온갖 여자들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 무슨 말이지? 약간 좀 벙 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니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화도 나고 뭐지? 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멘탈이 나갔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국률의 마음을 주셨는데 생각할수록 요즘에 얼마나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 뭔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의 이런 공동체적인 문제로 무너졌으면 그냥 목사만 보면 저런 이야기와 생각들밖에 할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저분을 뭔가 용서하고 뭔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애통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오늘날 이게 우리 교회와 기독교와 목회자의 현실이구나라는 이 국률의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정말 저도 노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막 그 호준 쌤 보면은 막 저 물놀이 안 좋아하는 것, 물놀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 물놀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많이 먹고 제 스스로 느끼기에, 그리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여러분이랑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시간 보내고 하고 싶은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너무 가까워질 것 같으면 조금 제가 밀고, 너무 멀어질 것 같으면 조금 땡기고. 그 왜 그러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늘날 너무 보여지고 현상에 사람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에 다 이런 리더와 목사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저는 스스로 밀고 땡기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알아요. 제가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 와서 저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100% 실망합니다. 100% 제 욕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잘 아세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목사뿐만 아니라 회사, 뭐 직장, 어디 나가든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사람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과 목회자와 현상에 의존하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안목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는 뭐 이렇게, 요즘에 근데 청년들이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별로 목사님에 대한 리스펙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현상과 사람에게 많이 주목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지팡이냐, 누구의 권능이냐, 누구의 능력이냐, 누구의 일이냐, 누가 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자꾸 현상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내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과 분별의 능력을 내게도 주세요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재앙을 그리고 이 말씀과 이 예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그 뱀이 되게 하셨던 그 지팡이를 지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나일강에 치니 그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사는 모든 생물체가 죽게 되어서 결국 그 물을 아무도 마시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재앙이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정리하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이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재앙을 나누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한 번쯤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에 아까 빡 봤죠. 이 파리, 개구리 막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저희 그 교역자분들이 점심에 저희 목사님이랑 다 우리가 통일되는 메뉴, 좋아하는 메뉴가 그 추어탕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그 1위가 추어탕이거든요. 여러분 추어탕 드세요? 추어탕 좋아해요? 추어탕이 그렇게 좋아요, 몸에. 근데 추어탕집 여기 가까운데 추어탕집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요, 이 황금, 그러니까 진짜 금은 아니겠죠. 이 플라스틱으로 된 황금 처리를 한 개구리 2마리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랑 우리 이 사람들은 뭐 지금은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만들 법한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이 인간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물, 개구리, 이 팔이 뭐냐면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하나 회파하시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너 이게 신이라고 믿었지? 이것이 너의 주인이라고 믿었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한 재앙 한 재앙 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배울 우리 8장의 두 번째 재앙 뭐예요? 개구리거든요. 개구리, 그랬고 그 추어탕집에 개구리가 왜 있어요? 개구리의 여러분 상징이 뭐예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복의 상징이 있고 그 알이 동그란 게 또 엽전, 동전을 의미해서 또 이 물질, 이 축복의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위에 어디에 개구리 다 올려놓은 거 한 번쯤 봤죠? 그럼 왜 개구리를 올려놓지?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 막 뭐뭐 하면 또 개구리,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 개구리, 니네들이 이렇게 물질을 원했어? 다산을 원했어? 어디 그냥 가질 만큼 가져봐. 그리고 개구리가 그냥 다 올라오잖아요, 애굽 전 지역에. 근데 그게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계속 나누는 건데, 그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물질의 신, 다 이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재앙의 대상에 해당하는 건데,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이 넘게 살았다고. 400년. 그럼 여러분, 백사를 한 세대로 봤을 때 세대에서 네 세대, 5세대가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애굽에 살았으니 이 사람들의 DNA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라는 건 다 까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택한 민족이라는 건 다 까먹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회사만 다녀도 내가 크리스찬인가 까먹고 사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노예 생활로 했으니 여러분, 이들도 개구리 숭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팔이 다 숭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삼으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서적을 찾아보니까요, 고대 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 애굽 땅의 풍요 중에 이 핵심을 나일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풍요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의 97%가 이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랬어가 아니라 오늘날 땅값 제일 비싼데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강뷰잖아요, 한강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거주의 그 핵심이 나일강, 한강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이들에게 단순한 강의 의미를 넘어 애굽 사람들의 삶과 부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라고 주석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나일강은 이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단순한 강의 의미를 넘어 애굽 사람들에게 삶과 부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나의 삶의 원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의 원천. 한 번 더. 나의 삶의 원천. 그게 뭐가 되게 하셨어요? 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도 그 나일강으로 인하여 물고기를 잡거나 이들의 생계가 끊겨버린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물이 피가 되니 어떻게 해요? 18절 보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뭐예요? 단순히 나에게 한강 옆에 아파트를 지어서 집값이 높아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원천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이처럼 나의 삶의 원천을 예수님께서 흔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앙으로 삼으신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뭐예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 아닌, 예배 아닌, 하나님 아닌 내 삶의 원천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버리신다고.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중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갖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너의 삶의 원천이 뭐야? 뭐라 그랬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이니까.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들어오면서 편의점에서 아주 차가운 생맥주 하나 사서 안주 그날의 기분에 맞춰서 사서 넷플릭스 딱 틀어서 소파에 앉아서 샤워하고 맥주 탁 까고 샥 넘기는 순간, 그게 내 삶의 원천이래.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만족이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그걸 지금 나한테 못하게 한다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삶의 원천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 느껴야 나의 삶의 기쁨이요,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삶의 원천이요, 내가 살아가는 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뭐예요? 맥주에 치킨 먹는 거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왔고, 두 번째 뭐냐면요, 사고 싶은 거 비싼 거 살 때, 비싼 거 사고 싶은 거 살 때, 이게 나의 삶의 원천이다. 내가 일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원천은 뭐예요? 제가 말한 거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또 진짜 교회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요, 내 삶의 원천 뭐냐면요, 이 담배 있죠. 제가 담배를 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본 적도 없는데 쑥 마시고 후 뱉는 순간의 그 만족감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대. 그래갖고 그냥 담배 피고 자기는 빨리 죽을 거래.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적인 마인드, 여러분도 한 명씩 그런 친구 있죠. 그렇죠? 담배를 불을 탁 켜고 마시는데 이게 짧게 마시면 또 안 된대요. 확 마시고 후 뱉는 순간 너무 행복한, 내 안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그냥 샥 나간다는 거예요. 역시 다 공감을 못 하고 있어. 공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내 삶의 원천이 둘로스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죠. 내 삶의 원천이 오늘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따라서 제가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원천이 오늘도 나와서 그냥 둘로스 찬양하는 거고 그냥 예배 섬기는 거고 뭐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 이 삶의 원천을 흔들어서 결국 뭐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악취가 나서 마시지도 못할 뿐더러 쳐다도 못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원천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하나 다 회파하시면서 뭐요?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 삶의 원천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시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보이시는 거야. 다 보이시는 거야. 야, 너희 삶이 물질이 너희 삶의 원천이라고 했어? 야,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져봐. 개구리들 다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넘치게 받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삶의 원천을 흔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물이 피가 됐어요. 물이 피가 됐어요. 한 번 더. 물이 피가 됐어요 하면은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연상돼야 되는 그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단어와 모든 명칭과 모든 사건은 그냥 기록된 것이 없죠. 오늘 이 재앙을 통해 물이 피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렇죠? 연회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은 물처럼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을 아주 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신약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럼 표적은 뭐예요? 단순히 초자연적이고 초이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이신 이 놀라운 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무엇을 가리킨다? 무엇을 가리켜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그렇죠? 결국 이 나일강도 물이 포도주 나의 삶을 흔드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외에는 아무것도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결국 이 물이 피가 되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을 오늘 읽어볼까요? 7장 24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뭐예요? 우물을 계속 파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계속 우물만 팔 물을 구하고 다녔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물을 구하러 갔던 한 여인 누가 생각나요? 네? 물을 그리고
물을 예수님께 구했던 한 여인.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주신 정수기의 물이 더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 이미지가 오늘 출애굽기 24장 그 나일강을 못 먹게 되는 백성들로 하여금 또 연상케 돼요. 왜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없이는 계속 우물만 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돈이 여러분의 만족을 줄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100억 1000억 벌어보세요. 그럼 만족할까요? 아니요. 왜 영예 리치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돈을 쓰고 왜 그런데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슈퍼스타가 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인기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왜 자살을 하는데요? 왜 힘들어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뭐예요? 두루 파서 마실 구름을 구하였더라. 우리 예수님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계속 뭐예요? 땅만 파면서 끝나는 거예요. 땅만 파면서 내 무덤 파면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재앙의 그림을 통해 어디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목마르지 않은 물이 피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 결국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마음껏 해보십시오.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결국 뭐예요? 내 삶의 원천, 그것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악취가 나게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너의 삶의 원천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 삶의 원천, 오로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의 삶의 원천이 되는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아직도 우리 재앙의 10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신다면 또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이런 게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나 막 이런 데 가도 아는 노래 나오면, 그렇죠? 제가 그 예술의 전당 가서 한번 그 대학교 때 과제로 막 클래식 이거 듣고 감상평 써오는 거 있었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막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가정의 달 행사 5월로 갑자기 이제 이 오케스트라가 그런 뭐 어버이 그리고 스승의 은혜 막 이런 거를 또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데 와, 그건 너무 멋있더라고요. 왜요? 내가 아는 노래니까. 그렇죠? 그런 적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알면은 더 재밌고 더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을 거니까요. 오늘이라도 또 마지막 재앙들까지 한번 출애굽기를 좀 읽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찬양 후렴에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오직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원천입니다. 내 모든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니. 아멘.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며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아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아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함이 오직 나의 기쁨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아멘.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세비청년부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또 예수님이 아닌 내 삶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내 삶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내 삶의 원천이라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삶의 원천이라 생각했던 그것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원천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 다 한 재앙, 두 재앙, 세 재앙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 삶에 예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없음을 고백하는 이 청년의 때 우리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결국 평생 나의 인생의 갈증을 호소하며 물을 찾기에 바빠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원천이 오직 당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고 나아가는 은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 사람들이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만족하기 위해 그것을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실 물을 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지만 더 이상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상 헛된 생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삶의 원천 이 생명 끊긴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오늘도 이 성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어떻게 살아가오니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겠나이다라는 것으로 전통과 겸허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불러주셨으니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의 때에 젊은 때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옵소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결국 평생 나 자신만의 인생을 갈증을 호소하며 그저 물을 찾기에 바쁜 인생, 그러한 인생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려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우리를 물에서 피가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을 맞이하는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